최근 바이블키를 인도하면서 불현듯 떠오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 중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걸음을 목전에 두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라고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 사이에 서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분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내분에서 승리한 누군가가 자신이 예수님의 권위를 입었다고 자언하며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 초대교회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27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철저히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섬기는 자의 자세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었다면 너무나 이 모습이 당연한 결론처럼 보일 텐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들이었기에 섬기는 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제자들의 모습은 당연하지 않은 오히려 의아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다투는 자에서 서로 높여지려는 자에서 서로 섬기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실패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자 중에 그래도 첫째로 꼽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33절에서 담대하게 대담하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말대로라면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에 닭 끓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이 실패는 불필요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실패가 교회를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하여서 진짜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도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말한 것조차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탄의 그런 공격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게 무너지는 존재인지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를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실패한 자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1등을 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패자를 안으시고 실패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실패를 경험하였고 이 실패로 인하여서 비로소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걸음을 가시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데요. 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을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즉 제자들이 혼자 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고민하는 제자들을 높아지기 위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의 공포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낮아진 자세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이후에 그렇게 낮아진 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결과이고 지금 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임입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32절 하반부를 보시면 베드로를 향하여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위임을 잘 보여줍니다. 맡기시는 것입니다. 맡기신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패를 감수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신뢰해 주느냐, 그 신뢰하는 만큼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대부분 그 결과들이 다 순교의 모습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들이 그토록 주님을 신뢰하였다라고 하는 그 뜻도 의미도 되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그토록 신뢰하심으로 그 일을 맡기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순교까지도 감당하도록 그 일을 위임해 주셨기에 그들을 신뢰해 주셨기에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강합니까? 결코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너무나 쉽게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이 열방을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들 가운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질 수 있지만 어쩌면 높은 자리에 있지만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다투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낮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높아지기보다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 높아지려는 마음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셔서 낮아진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낮은 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의탁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여 순종하는 걸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이들의 그 시기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겠습니다.